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늘 언제나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포스터 한 장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5분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년 특별 부흥 대성회를 이번 내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포스터를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새해가 되면은 주위에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5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특별 새벽 신년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형편상 5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매년 신년 특별대 부흥성회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5분의 목회자에게 주실 그 영성보다 더 뛰어난 영역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교회에 주실 그 은혜, 갑절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 있을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뒹굴면서 그냥 뭐 이렇게 빈둥빈둥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몸이 불편하고 내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번 주 하루는, 내가 일주일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돌아보시고 큰 특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해가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평범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교회 성장학은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어떤 교회는 개척이 되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회가 개척되었는데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개척 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이 교수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면서 왜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정체되고 침체되는 교회는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을 파악하고 이론을 세우고 제공해왔죠.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주었지만 이 부정적인 부작용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유익한 점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 성장학 이 분야를 통해서 다른 여러 교회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목회자들의 장점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성장학을 통해서 세상의 물량주의, 이 성장 지상주의, 이 대형화주의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생각할 때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 수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몰입하고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근거를 둬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본질, 그 핵심을 붙들 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참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가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11절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누가 세웠습니까? 그가 세웠다. 그가.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그가 여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16절에도 그에게서 바로 그분이 온몸을 연결하고 결합하여 사랑 안에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가. 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주관자요 주체가 되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몸을 세워가시고 세상 풍파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온몸이 하나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져서 사랑 안에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장사 주님 오실 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밟아보지도 못했던 이 땅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세상 풍파 그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여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되고 내가 원해서 장로가 되고 내가 원해서 권사가 되고 내가 원해서 집사가 되고 내가 원해서 성도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성도로 또 이렇게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 그 소명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마음으로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여, 제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들이 잡힙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우리 범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파 가운데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받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 완결되어졌기 때문에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은 종결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상한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막히면은 은혜가 막히고 믿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기가 막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가 힘들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슬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배우는 일에 올 한 해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드라마 보십니까? 무슨 영화 보세요? 안 보시나 봐요. 거기에 시간 쏟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데이트하고 누군가 좋은 시간 보내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내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온전하게 하여 성도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 뼈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새롭게 꽂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찢어진 심령이, 나의 깨어진 마음이 새롭게 조합되어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이 새로워지며 말씀 듣는 중에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깨어진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몸이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고 연약한 성도가 보여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집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굳은 일들, 힘든 일들을 돌아보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성장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장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지어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게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목회자인 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일이 나타날 때 그것이 여러분 교회 성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이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비싼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있는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으로 교회 성장을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성장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그 지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요. 영적인 근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아는 게 하나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이 믿음과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생애 가운데 목사님, 우리 2014년도 예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게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때고 2014년도에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셨습니까? 2015년도에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카트라의 여대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거리가.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집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체되어지고 퇴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고 이 자리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교만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동력해하고 흔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우리를 더 크게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여 있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낚아채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간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리라. 올해는 내가 더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목도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함께 자라나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성장하며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